출애굽해가지고 민족은 됐으니까 이제 이 애굽 안에서 인큐베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애굽이. 인큐베이터에서 민족이 되어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나라 만드는 거예요. 제국이나 왕국 말고 나라요. 무슨 나라죠? 제사장 나라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이다 보니까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너희가 나한테 뭐 하면? 그렇죠. 그러면 너희는 살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뭐를 세우는 거잖아요. 성막을 세운단 말이죠. 아, 그러면 이제 뭐가 연결이 되는지 아십니까? 움직이는 성막 500년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 성전 짓기 몇 년 동안요? 전에? 500년. 그러니까 지금 480년이라 그랬는데 대략 500년으로 보자는 얘기야. 야, 이제 감 잡히시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성막 몇 년 역사입니까? 약 500년 역사. 왕정 500년이에요. 이게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하기 쉽지 않은데 감사합니다. 예. 저는 여러분의 수준을 믿고 또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온 말씀에 죄송합니다. 짬밥이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 그래 움직이는 성막 500년 뒤에 성전이 세워진 거야. 그러니까 왜 지금 이 성전을 세우면서 왜 출애굽을 이야기하는지 그러면요. 성막과 성전은 다른 것도 있지만 성막과 성전은 유일하게 똑같이 공통적인 게 있어요. 뭘까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어떤 식으로 드리죠? 제사로요. 예, 그렇죠. 그럼 이건 둘 다 뭘 위한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렇지요. 제사장 나라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은 다 제사장 나라 시스템인 거예요. 근데 성전은요, 성막은 몇 년 동안요? 500년. 근데 성전은요, 여러분 들어보시죠? 천년모범 들어보셨죠? 주님 오실 때까지 1000년이에요. 와, 1000년 동안 그 자리에 붙박이로 있지만 누구 오실 때까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움직이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 자리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붙박이로 거기서 마음껏 예배하면서 주님 오시면 알아볼 수 있게 다른 데 움직이지 마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은혜 받으면서 은혜 사모하면서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바라기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붙박이로 거기 꽉 박혀 계십시오. 누가 뭐라 한다고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꽉 박혀 계시면 돼요. 1000년 동안 그 자리에 그냥 그렇게 서 있던 성전처럼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냥 묵묵하게 계시면 됩니다. 그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반응이에요. 죄송해요. 갑자기 소리를 질러서. 이게 중요하니까 포인트로 말씀드린 거예요. 잘 기억하시라고. 저도 숨 차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와, 움직이는 성막 500년에 1000년 성전의 역사를 거기 붙박이로 서 있고요. 이 성막과 성전은 제사장 나라, 완벽한 제물과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내고 드러내려고 확인시켜 주려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그 오랜 시간들을 500년 움직였고 1000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면 예수님 오시면 저분이 예수고 그 제물이다 대제사장이다 누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인 걸 모르느냐 이거예요. 그럼 그 성전이 이 성전과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성전이 1000년 동안 붙박이로 예수 오실 때까지 거기서 묵묵히 서 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서 있어야 되는 성전 아닙니까? 연결이 되십니까?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 나라의 완벽한 틀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출애굽 이야기까지 연결이 되어서 1000년 뒤, 1500년 뒤에 그 출애굽한 1500년 뒤에 예수님 오시고 성전 휘장이 그렇죠.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진다는 이야기가 이제는 감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인데
성경을 전체로 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저한테 지금 몇 번 지금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확인하셨으니까 여러분 내 걸로 만드세요.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해 내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의 막이에요. 이거는 흐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성전이 이렇게 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열왕기상 6장 1절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막힌 게 아니라 이 본문의 의도를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자, 이제 시작하면서 잘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수 앞 주랑에 기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지금 이 내용들은요 어떻게 된 거죠? 솔로몬이 자기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에 인테리어를 고려를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요거는 그대로 누가 지금 얘기해 준 거죠? 아버지 다윗이 설계도를 물려준 거죠. 그 설계도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보실 거 없습니다. 설계도예요, 설계도. 설계도 그대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설계도대로 지금 진행을 쭉 갑니다. 6절에 하층 다락의 너비는 또 7절에 자 보십시오. 그런데 7절 가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돌을요. 성전에서 쓰는 돌을 어떻게 했대요? 눈치채셨어요? 돌을 떠서 여기 와가지고선 쪼고 다듬은 게 아니라 돌을 뜬 거기서 다듬고 다 사이즈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갖다가 끼우기만 하면 되게끔 거기서 떠서 거기서 작업이 끝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잘 보세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7절의 핵심입니다. 6장 7절이에요. 뭐라고 나와 있죠?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몇 년 동안 들리지 않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6장 38절 보세요. 몇 년 동안 성전 건축했는지 아십니까? 6장 38절에 그렇죠.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는데 잘 보세요. 몇 년 동안이요? 7년 동안 성전 건축하는데 무슨 소리 한 번 들리지 않았다고요? 방망이, 도끼, 철연장 소리 하나도 안 들렸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거기서 싸우는 소리 들렸을까요? 아니요. 야! 그거 왜 그렇게 해? 그거 아니잖아! 뒤에 가가지고 궁시렁 됐을까요? 그거 왜 그렇게 한대, 그걸?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일 텐데, 이랬을까요? 왜요? 제가 없는 얘기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까? 7년 동안이요. 7년 동안. 아니, 백향목 쓰잖아요. 대리석 쓰잖아요. 두들기면서요. 두들기면서 왜 이것도 안 들어가? 이러면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소리 한마디 없어요.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그런 거예요. 그냥 빌라 짓는 거 아니고요. 그냥 상가 짓고 창고 짓는 거 아닙니다. 성전이에요. 성전은 그렇습니다. 뭐 좀 일한다고 하면 소리부터 나요. 뭐 좀 한다고 그러면요. 당장 뭐부터 나오고요. 또 남 좀 뭐 한다 그러면 가만히 안 둬요. 엄청 시끄러워요. 말 진짜 많습니다. 내가 정말 할 말이 많은데 내가 지금까지 꼭 참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그건 연립주택이에요. 그건 성전 아닙니다. 요즘에요. 제가 좀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 말씀을 보니까 동의가 안 돼요. 교회는 원래 그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아니요, 전 동의 안 돼요. 말씀에 의하면 그건 말씀에 의한 게 아니에요.
7년 동안이나 망치 두드리는 소리 하나 안 들리고요. 그냥 갖다 끼우면 맞게끔 다 맞아떨어졌어요. 그렇다면 소리가 난다면은요. 만약에 툭탁툭탁 되면 소리가 난다. 그럼 거기는 어딜까요? 여기 본문의 말씀대로 의하면 거기는요. 채석장이잖아요. 그렇죠. 공사판인 거예요. 거기 교회 아니에요. 그 성전 아닙니다. 거기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뭐 동의하거나 말거나 그건 사실이에요. 거긴 성전 아니에요. 거기는 교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거긴 그냥 채석장이에요. 거긴 그냥 벌목장이죠. 그런다고 망하거나 실패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충분히 거기서 그냥 다듬어 줘야죠. 그리고 들어와야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아니에요. 그건 성전 안에서는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는 성전 아니에요. 교회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요, 회개했습니다. 원래 교회는 시끄러운 거예요. 뭐 그런 사람들 모이다 보면 그런 거죠. 제가 너무 현실을 타협했어요. 말씀에는 분명히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교회 문제 많은 거죠. 여러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모였는데, 그러고 보니, 아직도 공사판이네요, 진짜. 좀 좋은 말로 해서 어느 누구는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했는데, 예. 그러니까 거기는 교회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 교회를 공사판 만들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야, 이게 성전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지어진 성전의 특징이에요. 7년 동안이에요, 7년 동안. 그렇다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말이 많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 본질과 의미를 잘 간파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은 그런 거예요. 정말 감당하기 힘든 건 정말 그 소리가 일하는 소리인지 구별 안 될 정도로 시끄러울 때도 있고, 이게 때려 부시는 소리인지 맞추는 소리인지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소리가 없었는데,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데 내가 어떻고 나는 누군데 감히 나는 어떻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나는 그렇지 않는데, 여러분 성전을 성전되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성전의 은혜고 의미예요. 여기서 누구 소리만 들리는 걸까요? 이제 보십시오. 솔로몬이 역대하 5장에 보니까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뭘 옮기죠? 뭘 옮기죠? 언약궤를 옮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제는 이 성전은 뭐가 중심이라는 거죠? 말씀이 중심이라는 거지 사람들의 말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중심이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지 말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의 입을 봉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도대체? 뭘 먼저 해야 되고 뭘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걸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살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성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엔 뭐만 있었더라? 언약 그 돌판만 있었더라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아주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게 말씀 중심의 성전이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는 여기서부터는 말씀대로 간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왜요? 만나항아리? 쌍난 지팡이가 얘기가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왠지 모르겠지만,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핵심과 본질이 뭐냐면 이 두 돌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해하시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지금 그 말씀 중심이라는 거죠. 그 말씀 따라가는 거지 누구 얘기 듣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김성호 목사 얘기 듣고 가지 마세요.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죽기 살기로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허투른 소리 한번 하면 하나님도 저를 가만히 안 둘 거니까요. 저도 똑바로 전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 저러고 누구 뭐라 그래도요. 저는 사람들 얘기에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예,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이게 이 솔로몬 성전의 제일 큰 특징입니다.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누구의 소리만 들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리, 우리 주님의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하나님의 소리만 들리고 왜 주님의 소리만 들릴까요? 하나님이요, 우리 주님이요, 뭐니까요?
제사장 나라의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을. 그렇지요. 하나님이 원래 뭐가 되셔야 되는 거죠? 왕이 되셔야 되잖아요. 왕이 얘기하게 해야죠. 왕이 말씀을 해야죠. 왕이 명령해야죠. 그게 성전의 본질이고 제사장 나라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알았죠. 모세도 그걸 알았죠. 여호수아도 알았죠. 기드온도 알았죠. 사무엘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뭐가 되지 않으려고요? 왕이 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 겁니다. 왕은 누구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누구만 얘기하신다? 하나님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대신 누가 읊었지요? 제사장들이 말씀을 성전에서 낭독을 합니다. 가르칩니다. 전파합니다. 그게 그 성전의 본질이에요. 할렐루야. 예, 성전, 교회는 바로 그런 겁니다.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신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드러내려고 했던 거,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하려고, 다윗이 그렇게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바로 나라는 걸 주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이야기하고 정확하게 선포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고는 이루어졌다라는 증거로 우리는 보통 이루어졌으면 뭐 기념패 하나씩 해서 갖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휘장을 쭉 찢어가지고선 봐라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희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 마음껏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마음껏 들락날락해도 된다. 누구 때문에요? 그렇죠. 나 때문에 너희는 이제 마음껏 하나님과 동행하면 된다. 옛날처럼 너희를 막거나 가리거나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젠 나를 믿음으로 너희는 마음껏 들락날락하여 하나님의 임재로 들락날락할 수 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로 신약에 넘어가니까 휘장 찢어지면서 자기가 들락날락하면서 이제는 임재,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기만 해야지만 내가 얻는 게 아니라 믿기만 하면 얻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나한테 어마어마한 권한이 부여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옛날의 임재는요, 사람이 전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죠? 임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가 버리면 끝나는 거, 아무도 얘기 못 합니다. 아,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하면서 한참 혼란에 쌓였잖아요. 막 절규했잖아요.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절규했잖아요. 아니, 여기 계시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딜 가셨길래 이 성전이 무너졌느냐,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난 이미 거기를 떠났다 그랬어요. 그게 더 충격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 여기 북박이로 계셔야지 어디 딴 데 가시면 어떻게 하냐고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거 매병 걸리신 어르신입니까? 어디 딴 데 가면 안 돼요? 거기만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관점인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이따위 관점이요, 이방의 신들이 신을 섬기는 관점이에요. 여기 무슨 신 다른 데 가시면 안 되고요. 여기 딱 붙박이에 있다가 내가 기도하러 오면 내 기도 딱 듣고 절대 졸지 말고 주무시도 말고 계시다가 내가 적당하게 예물 드리고 적당하게 헌금 드려서 마음을 좀 흡족하게 해드리고 난 다음에 내가 기도 딱 올려드리면 그거 받으시고 내 기도 들어가지고 딱 들어줘야 돼요. 딴 데 가면 안 돼요. 여기 있다가 꼭 내 얘기 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이방의 신들을 섬겼던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복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이 콧방귀도 안 끼십니다. 그냥 아니다 싶으니까 그냥 떠나가 버리신 거예요, 성전에서. 그게 박살 나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떠나가셨지만 거기는 더 이상 하나님이 뭐 하시지 않는다? 그렇죠, 임재하시지 않는다. 아, 그러니까 이 성전은 뭐와 직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와 직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임재의 증거로 뭐를 갖다 놓은 거예요? 언약궤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임재의 증거로 언약궤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가 거기 있는 이유는 관광용이나 계시용이나 홍보용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돌판을 거기다 넣어놓고 닫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그걸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함부로 들춰봐서도 안 되고 내굴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임재이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오늘 역대하 5장에 보니까 성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 성전이요 7년 동안 망치 소리, 몰소리, 싸우는 소리 전혀 한 달에 조용하게 7년 동안 완성이 되고 난 다음, 그죠? 완성이 됐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 옮겨놨죠? 그리고 이 말씀 중심의 성전이라는 거 딱 정리가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보십시오. 그 성전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여러분, 왜 성전 지으라고, 그러면 이제 움직이는 성막 500년의 본질을 한번 잠깐 짚어볼까요? 움직이는 성막 500년. 그때 성막 왜 지으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모세한테 성막 지어라. 이유는 이거다.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뭐 하시고 싶어가지고 지으라 그랬어요, 성막을.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산에 계시다가 내려오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막을 지으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냥 형식적인 언어들 말고 원래 원하시는 바가 뭐죠? 임재라는 거의 본질을 얘기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요. 함께 하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 분명히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그건 저희들이 분간할 일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왜요? 임재와 임재하지 않음은 우리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건 보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구분을 해 놓으셔요. 이게 이제 비참한 거죠. 근데 어쨌든 성막을 지으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 뭐 하시기 위한 거죠?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함께 하신다라는 걸 우리는 뭘로 표현을 했어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건 신학적인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해하시고 외워두기 쉽게 여러분 임재하셔서 우리의 임자가 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늘 우리가 임자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제가 묵상하고도요. 참 멋있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봤더니만 늘 하나님과 주님을 뭐로 부르신다? 뭘로 부르더라? 주인, 임자로 부르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맡은 자라는 게 아니라 주인의 개념의 임자. 나를 맡아주시는 임자. 이게 이제 주인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해서 함께 하시는 분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건 뭐 부인할 수 없어요. 내 속엔 내가 너무 많고, 내 마음 둘 곳 없고, 내 마음 갈 곳 몰라, 갈팡질팡하고. 여러분, 이건 단 하나의 이유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빨리 캐치하십시오. 그 상태로 오래 가시면 위험합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르겠고, 내 마음 둘 곳 모르겠고, 내 속엔 내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여러분, 이거 심각한 겁니다. 아주 복잡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비참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계시더라. 이 얘기. 그러니까 지금 그 성막의 본질은 그들의 가운데에다가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사람들이요. 몰라요. 이게 문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요. 요놈의 인간들이 자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죄송합니다. 이상한 짓거리를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이쯤 되면 병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정말 친절하신 분이에요. 나 함께 하고 있다. 나 함께 하고 있어.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여전히 있어. 라고 알아먹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성막 위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보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봐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죽어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요. 아니, 여러분 이렇게 버젓이 살아 계시잖아요. 안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 임재로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얘기를 하면요. 그 순간 얘기를 좀 해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기 때문이죠. 다 이루셔서 어떻게 됐기 때문에요. 휘장이 찢어져서 지금 여러분이 그 안으로 임재 안으로 마음 놓고 들락날락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안 죽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정말 없으면 안 되는 거네요. 그죠? 아주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그 임재는요, 함부로 대면할 수가 없잖아요. 예전에 구약으로 보면, 그죠? 그럼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인가요? 아니, 그러면은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면 맨날 하나님은 하늘에 떠다니고 계시는 중이네요. 이해가 되셔요? 구름이 임재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요. 잘 보세요. 직접 다이렉트로 보면 죽어버리니까 구름으로 감싸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구름 속에는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먹구름이 꼈습니까? 인생에 앞길이 안 보일 정도로 구름이 여러분을 막고 있습니까? 그건 구름이 막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누구는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인생에 먹구름이 막막하게 끼어 이게 이걸 모르니까 맨날 이게 비나 와야지 구름이 뭐 커져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아니요. 구름이 있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구름 속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빨리 좀 걷어갔으면 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야, 구름 하나 정도 둘 법하네요. 그죠? 구름 하나 좀 있을 법하네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구름이 뭐 있습니까? 어떨 땐 좀 막막하게 정말 새카만 것 같은 먹구름 같은 것도 있고, 그죠? 안 보이죠? 구름이 끼면은요. 아, 구름이 끼면 안 보입니다. 아, 무섭기도 합니다. 저 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운무 보시면 아시잖아요.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봤는데 밑에가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밑에 뭐가 있는지. 그렇죠? 비행기 타고 가시다 보면 경험하시잖아요. 이야, 그 비행기 뚫고 탁 올라갔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태양이 뜨라는 거 아닙니까? 밑에는 안 보였는데, 그죠?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 구름 안에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쨍쨍한 햇살을 가지고 오시는 게 아니라 그 구름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름을 피해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구름 속에서 비를 맞고 있더라도 그 구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온전히 믿으시고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도요. 포인트는 뭡니까? 뭐 포인트는 다른 거 없어요. 제사장 나라의 핵심이긴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성막 500년과 1000년의 이 붙박이 성전, 이게 의미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뭐 하시려고요? 함께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거기에 어떻게 한다고 함께 하신다는 거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죠. 그 증거로서요. 구름이 있더라는, 구름이 낀 게 아니에요. 구름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구름 속에서. 왜요?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근데 오늘 역대하 5장 말씀에서도요. 여러분 보시지요? 쭉 우리가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만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보십니까? 뭐 하는 거죠 지금? 제사장들이 그러면 그 그룹은 또 뭔가요? 그러면 앞에 볼게요. 13절이요.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자 보십시오. 여기는 지금 뭐 하는 거죠? 11절부터 여기까지 찬양하는 거죠. 찬양과 함께 그 앞에는요 6절부터 쭉 보면 뭐 했죠? 언약궤 옮겨놓고 뭐 했죠? 그러니까요. 지금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 제대로 옮겨놓고 뭐 지금 하고 있죠? 제사하고 다른 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제사하고 뭐 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제사하고 찬양이라는 걸 하나로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한꺼번에. 제사하고 찬양 뭐예요? 예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예요.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 때문에, 예배 중에, 예배로 인하여 예배가 중요한 통로가 되어서 그 예배의 현장에 잘 보십시오. 14절에 일어나는 거예요. 뭐래죠?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여. 지금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잖아요. 근데 너무너무나 이 하나님의 뭐가 강력하기 때문에요. 임재가 강력하기 때문에, 좀 여기 나와 있는 표현들, 구름이 너무 세기 때문에 뭘 못할 정도로요. 심지어는 찬양도 예배도 못할 정도로.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를 방해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계시는데요. 뭐 또 예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계시는데 그냥 그것만 바라보면 끝나는 거예요. 마치 저기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보좌 앞에 가가지고 다른 거 못하고 그냥 바라만 봐도, 그 옛날에 그 가수 노래 중에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좋은 뭐 이런 찬양이 아니네요. 노래가 있었, 그게 자꾸 떠올라요.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좋은 하나님. 거기서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이게 그 상태인 거예요 지금. 나 들어가지도 못하게 뭐 이 구름이 이렇게 빽빽해. 짜증나. 이게 아니라 기가 막힌 거. 너무 빽빽하니까 하나님 완벽하게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것만 바라봐도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상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떻게 그런 기대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구름을 너무 헤치고 오는 나머지 지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예배예요. 그러면서 거기 나오잖아요.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어. 이유는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할렐루야. 이야, 그러니까 이 구름은, 그냥 이 구름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뭐다? 임재다. 이 하나님의 임재로구나.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의 자리는요, 전적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뭐 신학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예배학이라는 걸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빽빽하게 임재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홀히 대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아신다면 예배의 자리에 오실 때마다 이런 빽빽한 여호와 하나님의 구름의 임재를 기대하면서요, 벌써 저 2층 올라오는 순간부터 가슴이 벌컥벌컥 하면서 그렇게 올라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냥 뭐 토할 것 같이 그냥 울렁울렁 이렇게 오시지 말고, 정말 여기서 그냥 막 이렇게, 이게 심장이 그냥 콱콱 마치 터질 것 같은 그런,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빽빽하기 때문에.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예배의 자리인데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벗어난다는 건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자리를 소홀히 여긴다는 것 자체는 말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자리에서 엉뚱한 짓을 한다는 건 더더군다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빽빽한 구름처럼 가득해서 정말 찾아오는 심령들마다 가슴 벅차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빽빽하게 해놓군요. 구름이 잔뜩 끼었으니까요. 잘못 이해하면 구름 끼었네, 재수없네가 아니라 구름이 끼었는데 임재란 말이죠. 이게 어떻게 손을 못 써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딱 시간차로 딱 들어오십니다. 뭐라 하실 타임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그 순간을 치고 들어오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 민수기 막 할 때 자꾸 눈을 가리시고요, 안 보이시게 하고는 뭐 하게 하시려고 그랬다 그랬죠? 자꾸 듣게 하시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기독교는요, 또 이 유대인들의 이 종교는요, 말하거나 보는 종교가 아니라 듣는 종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계속 들어야 돼요. 그게 오죽하면 로마서에도 그렇고 신약성에 가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그 얘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요. 이런 정확한 신학적이고 성서적인 근거에서 나온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 자꾸 뭐 하려고 그래? 자꾸 보려고 그래요. 자꾸 확인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요. 듣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얼마나 깊이 듣고, 얼마나 자주 듣고, 얼마나 많이 듣고, 얼마나 귀 기울여 듣고, 얼마나 자세히 들었느냐가 이 다음에 여러분의 영적 상대를 판가름합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간 될 때마다 성경 통독을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계속 들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저한테도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을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 있어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들어야 돼요. 저도.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들어가서 들었습니다. 조용히 앉아가지고 들어요. 그냥 골방에 쑤셔박혀가지고 들을 때도 있고요. 어떨 때 저쪽에 통독원에서 이야기가 와요. 김 목사님 이번에는 통독원에서 통독하는데 목사님이 좀 인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통독하러 온 사람들과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서 시간을 충분히 보냅니다. 그런데 들으면 희한해요. 그 전에 못 들었던 걸 다시 들어요. 아니 기록된 건 똑같은 얘기인데 그 전에 듣지 않았던 걸 또 듣습니다. 그건 뭔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실 또 다른 뭔가가 있으니까 불러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평생 가봐야 내 하고 싶은 얘기나 잘 듣게 되고는 하나님 내 얘기 들으셨죠? 알아서 하세요. 이러고 돌아가 버려요. 하나님 얘기는 한 번도 안 듣고 깊이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살필 생각도 안 하고 맨날 내 얘기만 해요. 내 기분이 어떻고 내 마음이 어떻고 내 상태가 어떻고 맨날 이런 얘기만 하다 하나님 얘기는 한 번도 제대로 듣지도 않다가 맨날 내 얘기만 하다가 결국 나중에 딴소리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평생을 살아왔어요. 언제 한번 조용히 무릎 꿇고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끝까지 들으면서 묵묵히 들으면서 죄송합니다. 언제 한번 성경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통독하면서 가이드를 받으면서 제대로 들어보려고 했었는지 이 전국에 있는 민족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제가 한번 되묻고 싶어요. 지금요 이게 방송에 나가면 적들이 그걸 이용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위험스럽긴 하지만 적들이 우리에게 공격하면서 아직 공격하지 않은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넌 왜 예수 믿는 게 그따위야? 맨 이런 얘기는 수두룩했어요. 그런데요, 잘 보세요, 이제 이단들이 그렇게 공격했는데, 이단들도 뭔지 아세요? 이단들도 통독은 안 해요. 이단들도 통독은 안 한다고요.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맥을, 그 순간 이야기, 죄송합니다. 쥐뿔도 몰라요. 그런 거 몰라요, 이단들은. 관심도 없어요. 근데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야, 너 예수 믿는다며. 그럼 니네 성경이 있다며. 그러니까 성경 내용도 정말 모르니까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지. 공격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한테 만약에 질문, 안 믿는 사람이 질문한다며. 너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아냐? 오, 두껍네. 몇 번이나 읽었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격 들어오면요. 끝나는 겁니다. 목사들도 두려워요.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이거 들어오면요.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 많은 거 제가 아는데,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보다 하나님이 해야 하시는 말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그걸 계속 듣지 않는 채로 나는 내 얘기만 하겠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 세상은요, 안 들어줘요.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 그럼 여러분 이 임재는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니 그 당시에는 이제 구름을 통해서 이 구름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보이니까는 알아요. 그런데 안 보이면 모르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는 그 현상을 가지고선 그냥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를 아는 단계가 아니라 그 안엔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하다라는 걸 믿어야죠. 구름을 보고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지금 오늘날 우리 눈에는 어떤 근거도 지금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뭐 하고 있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있어요. 그때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알고 믿었죠. 근데 지금은요.
보지 않고 믿어요. 누구를 믿는 거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 사실을 우리가 또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단계는요, 그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성전이 건축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구름이 이 임재의 증거로서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보여준 거는요, 보고 알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보고 믿으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믿는 단계였었어요, 그때는. 이야기가 이해가 되시죠? 그 당시에는 보고 믿었어야 돼요. 그러나 지금은요, 그렇죠. 성경에 또 나와 있어요. 너희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보지 않고도 지금 믿을 수 있는 수준까지 된 거라고요, 여러분.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정말 대단한 수준입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도 지금 믿고 계시는 수준까지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다면은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민수기 9장 한번 보세요. 민수기 9장. 여기도 이 구름에 대한 얘기예요. 민수기 9장 15절 한번 가보시죠.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뭐 하는 거라 그랬죠?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하도록 보여주신 거죠? 예? 임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궁극적으로. 믿으라고 보여준 거라고요. 알라고 보여준 게 아니야. 그걸 보고 알면은요, 안 보이면은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보고 뭐 하라고요? 믿으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민수기 15장에는요, 거기 역시 구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그죠?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뭘 상징하는 거죠?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그걸 믿는 거죠?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는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떠오르면요. 잘 보세요. 구름이 분명히 성막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임재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움직이고 난 다음에 주님이 따라서 임재하신 게 아니라 지금 이제부터는 어떻게 돼버려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그렇지요. 이게 하나 이상한 순서가 돼버렸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버립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오셨는데 이제 이후로는 어떻게 돼버린다고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돼버립니까? 하나님 기가 막힌 분이네요.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놀라운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면요, 민수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잖아요. 그걸 또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뭐냐면 하나님이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뭐 하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그 구름이 우리를 뭐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구름은요, 곧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뭐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인도하고 있다라는 걸 뭐 하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려는 게 아니라, 단순히 알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임재하셨다가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믿지 않으면 못 따라가잖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뭘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뭘 믿고 있습니까? 단순히 누굴 믿고 있습니다. 이 단계를 넘어서 뭘 믿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그러면 이제 어떤 방법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출애굽기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40장 35절. 요거는 이제 민수기랑 연결이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입니다. 34절부터 또 역시나 뭔 얘기죠? 구름 얘기입니다. 구름 얘기는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하라고 지금 보여주는 거죠? 자꾸 믿으라고 보여주는 거죠. 알라고 넘어가라고, 알고 넘어가라고 아닙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하고 뒤에 보십시오. 그 뒤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어떻게 했어요? 나아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잘 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지요. 또 뭘 믿습니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믿는 거지요. 그렇죠.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보세요. 가면 따라가고 서면 언제가 됐든지 떠오르는 날까지 그게 몇 날 며칠 되든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뭐가 가능합니까?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임재를 믿음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음이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믿게 되면은요. 철저하게 뭐 하게 된다는 거죠?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고 순종하게 돼요. 따라합시다. 알고, 믿고, 순종하고, 체험하고. 알미순체. 이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이에요. 따라해봅시다. 알미순체. 알고, 믿고, 순종하고, 체험하고. 이해가 되셨습니까? 알미순체. 이게 알미순체 영성이라 그래요. 맨 마지막에 뭔지 아십니까? 알고, 믿고, 순종하고, 체험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 알미순체 영성이라 합니다. 잘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상당히 많은 양을 여러분에게 제가 전달했는데, 그냥 구름 낀 상태, 그 상태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다 그랬죠? 7년 동안? 소리 없이. 거기다 뭘 옮겨다 놨다 그랬죠? 언약궤요. 그거는 곧 하나님의 말씀. 이제 성전은요. 이 성전은 뭐가 이끄는 거지요? 말씀이요. 그럼 그 말씀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랬죠? 뭘로 꽉 채웠죠? 구름으로 꽉 채워가지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리무중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니까 뭐 하라고요? 들으냐니까. 그런데 그거 하나님의 구름은 곧 뭐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는 곧 뭘 이야기하죠? 우리와 함께 하시. 그걸 보고 어떻게 하라 했죠? 보고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신다라는 걸 알고 믿는 거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뭘 믿는 거죠? 이 구름이 이제는 임하셨는데 움직이실 때 우리는 따라가니까 이 구름이 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라는 거, 인도하신다는 걸 역시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믿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알고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하게 되죠? 순종하는 거. 아이고, 순종했더니만 어마어마한 역사를 어떻게 하게 되죠?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뭐 하는 거죠? 영광 돌리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특강을 들으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수강료 20만 원씩 내셔야 돼요. 또 황 권사님 내는 40만 원입니다. 농담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그리스도인들의 영성 이 5가지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알고,
믿고 순종하고 체험하고 영광 돌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영성이에요. 와, 이게 성경이 이렇게 나와. 이게 성막에 구름 낀 거 가지고선 마치 돌멩이에 이끼 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시시하게 그냥 너저분하게 늘어놓는 분이 아니에요. 아주 정확하게 아주 체계적으로 틀 있게 아주 꽉 채워놓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믿는 거예요. 결국 믿는 걸로 가는데 알고 믿고 순종하여 체험하고 영광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장 완벽하게 해낸 존재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구약에 보니까 이것도 했던 사람이 있어요. 여기 지금 성막 얘기하면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리고 또 다윗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와우 하십시오. 근데 이 시대에 바로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의 수준을 상당히 높여놨습니다, 지금. 제가 높인 게 아니죠. 말씀이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높여놓으신 거예요. 업그레이드를 시켜놓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수준에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수준에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밤이 가기 전에 사랑하는 그에게 꼭 옮기십시오. 사랑하는 그가 같이 왔다면 오늘 저녁에 샤워하시고 꼭 한 번씩 마주 앉아서 옮기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5장이요. 열왕기상 6장에 있는 내용들 7년 동안 뚝딱뚝딱 소리 한번 나지 않고 정해졌으며 언약궤 옮겨놨으니 여기는 지금 하나님 말씀 듣는 그 성전의 본질, 하나님이 빽빽하게 구름으로 임재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거긴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왜 보이지 않게 했을까요? 보고 믿지 말고 듣고 알고 믿고 그 구름이 이끄는 대로 또 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 타이밍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임재하셨었는데 하나님 먼저 또 움직이시되는 거죠. 그거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인도하신다는 거잖아요. 그거 알고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결국 따라간다라는 건요, 순종하는 거 아세요? 그런데 순종하니까 그렇죠. 체험하는 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하고 나니까 이게, 자 보십시오. 이게 또 체험하고 난다면요, 죄송합니다. 지가 잘했다고. 자기 실력인 줄 아니죠? 누구 때문에 이걸 경험한 거죠?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한다 그랬죠?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라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미 순체 영성. 이게 그리스도인의 영성이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알미 순체 영성. 바깥에서 들으면 이제 뭔 소리 하는 건가 막 이럴 텐데 여러분은 이게 정리가 된 거죠? 오늘 성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여러분 이 성막이 이렇게 무궁무진해요. 죄송합니다. 성막은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으로 신약까지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성전 휘장 찢어지는 이야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알밑순체 영성. 알밑순체 영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알밑순체 영성이에요. 꼭 외워두시고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펼쳐보시면서 정리하시고 그렇게 본문들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구름만 봤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고 어려운 일만 우리에게 닥치는 줄 알았는데 그 속에 주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믿으라고 보여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 다윗과 솔로몬이 바로 그것을 경험했네요. 하나님, 저도 그것을 경험하는 삶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